4월 11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아멘. 인류가 사람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뭘까? 사람마다 자기가 소망하는 게 다 있겠죠. 육신적인 건강으로 한평생 잘 사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고 한번 성경에 나타난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한번 호령하고 사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그맣게는 개인적으로 화목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러고 사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7, 80년 살고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영원한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학자들이 추상에서 써놓은 인간이 무슨 호모 사피엔스 만 몇천 년 전부터 인간이 있었다. 그 허황된 거짓말이거든요. 그 다윈의 진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추상적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진화됐기 때문에 그 이전 사람은 이랬을 것이다. 그렇게 한 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몇천 년, 몇만 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추상적인 거예요. 이 역사에는 없어요. 역사에 인류가 어떻게 지어졌고 이 땅에 왔느냐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나머지 건 전부 추상적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뭐를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몇만 년 전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은 미라도 그렇잖아요. 미라도 정확한 연대가 있습니까? 추정하는 거지 과학적으로. 그런데 그보다 더 허황된 건 뭐냐? 아무 기록도 없는데 그냥 상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과거에는 이랬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인용해서 특히 진화론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그 진화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가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정에 올라가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을 갖다가 대입시켜가지고 추정하는 거지. 아마 그랬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의 시조가 누구냐? 단군이다. 단군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꼭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단군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단군, 단이라는 사람이
백두산에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신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신화를 어디서부터 만들었냐면 그 헬라서 가장 왕성했거든요. 그전에는 막연하게 신상을 하늘의 그 어떤 그 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연한 어떤 그 피조물, 자기보다 강한 피조물을 그 숭상하는 그런 사상이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 헬라 때 그리스 신화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았느냐? 못 찾았어요. 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또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말씀들이 어디만 기록되냐? 성경이란 얘기예요. 성경이. 거기만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유일하게 가진 민족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라는 것, 토라라고 써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아브라함의 민족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런 사상이 계속 내려왔거든요. 이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 영원한 생명은 아무 데도 없어요. 뭐 중국에서 진시황이 자기가 늙지 않고 죽지 않겠다. 불로초를 좀 구해오라. 늙지 않고 사는 것. 늙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불로초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과 공간의 고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학문적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뭐냐?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공간을 초월하는 것, 축지법, 시간을 초월하는 것. 몇백 년 전으로 미래로, 과거로 돌아가고 또 몇백 년 후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막연한 공상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그렇게 배워오고 익혀왔지요. 근데 정확하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영생. 영생은 이것이니 이것이 정확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 불확실한 게 아니,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딱 못 박아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참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는 것.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를 알아야, 올바로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없어요, 다른 것에. 그래서 성경만이 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또 내가 죄 많은 세상에 내려왔는데, 아담 이후에 세상에 내려왔는데, 나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서부터
세상에 내려와서부터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과정들이 성경은 전체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성경을 상고하라. 왜?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상고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그런 거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을 상고하면 거기에 대한 성경에는 나에 대해서 그래요. 내가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해놨다. 왜 그런 인간이 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 그럼 아주 핵심적인 기본적인 거예요. 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그럼 나는 피조물로서 세상에 들어왔는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뭔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올바로 알아야 된다.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뭐냐? 어리석은, 다시 말하면 안개와 같은 인생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 가지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 건강은 뭐 할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젊었다고 그러고 안 죽습니까? 한참 혈기왕성하다고 30, 40대라고 안 죽습니까? 60, 70대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 성경에서는 제일 나이가 오래된 사람이 무두셀라는 에녹이 무두셀라는 사람인데 969세 살았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900년, 800년, 700년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 같은 사람도 살아서 62세 때 무두셀 낳았는데 300년 동안 아들, 딸을 낳다가 65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습,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세상 지식은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 내가 세상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모르지요. 다른 사람한테 추앙받고 뭐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사는 세상에서 거지로 살면 어때?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나사로는. 근데 부자는 세상에서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오호롭게 살았는데 결국은 세상 떠나는 거든. 저 지옥 같잖아요. 주님이 비유로 그 말씀하신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 하나의 옛날 얘기, 하나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이렇게만 인식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 이런 관계를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올바로 잘 교육시켜줬다면, 가르쳐줬다면
뭐 미시나이나 탈무드 같은 그런 엉터리 말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무슨 왕권 잡고 뭐 선민의식을 가졌다고 세상에서 뭐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올바로 잘 가르쳐서 인식시켰다면 그게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까? 거기에 삶의 포인트를, 삶의 중심을 맞추고 살지요.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공부를 많이 시켜서 좋은 선생한테서 과외시켜가지고 출세시켜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세상에서 출세시킬까? 뭐 별의별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 사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 사상이란 말은 메시아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 메시아가 필요한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시아 그가 오셔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인간에겐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모르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죄를 죄로 모르는 게 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윤리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하는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순간순간 왜? 세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 속에서 여러분 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짓 속에서 거짓으로 그것보다도 내가 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면이 세상에 성공하거든요.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메시아 기독 사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길인지 아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 유일한 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좁은 길. 여러 사람이 많이 한꺼번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좁은 문. 나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 진리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짓이 없는 참된 것. 그게 참 하나님의 아버지다.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육신이 호흡을 해가지고 살아있다고 생명을 얻는다 그런 것은 그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올바로 아는 것이 뭐냐? 그게 올바른 기독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신학자들이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별소리를 다 하고 성경에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바울도 얘기했으니까 그건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는 과장.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어렵게 여러 가지 수식어를 써가지고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뭐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간단한 논리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복잡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대학원 다녀가지고 뭐 학사,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뭐 스펙을 자랑해가면서,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면 이 신학자들의 그 논리를 떠나서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세상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사나 석사나 박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불필요한 것들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올바른 건 참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육신으로 날 낳은 그 아버지 말고 인간은 처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가 내 아버지시냐 아니냐, 그거의 첫째가.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내려왔어요. 세상에 내려온, 그래서 땀을 흘려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인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이 여기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얘기. 우리말로 기독. 한문으로는 중국어는 기리사독이래요. 그걸 기독이라고 해요, 우리말.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분이 오셨죠. 그분을 따라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더라.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순간적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과 명령은 짝이에요. 이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거기는 따르는 게 뭐냐? 행동이 따라야 돼.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기독신앙의 기초적인 원리예요. 왜 그러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로 세상에 내려가게 쫓겨나게 됐다. 그 후손인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회복해서 파라다이스, 내 본향, 내 아버지 집을 갈 수 있을까? 이건 아무나 갖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생각을 안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누굴 얘기합니까? 집을 나온 아들의 비유를 하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 받은 유산 다 탕진해가지고 이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흉년 때 돼지가 우리 돼지 가서 우리 가서 돼지 기르면서 거기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엄을 먹는데도 그래도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시련 속에서 누가 생각해? 아버지가 생각났다네. 아버지 집에 가야겠구나. 거긴 일꾼들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가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주신 거 왜 주시느냐?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라고. 그 피해를 주신 거거든.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누구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걸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성경 이거 왜 갖고 다니? 이거 왜 읽어? 시간 낭비하고 머리 듣고 골치가 아프고. 성경이 좀 두꺼운 책입니까? 이게 한두 번 읽어서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유일하시고 유일하다. 한 분밖에 안 계신.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로 올바로 알아야 돼. 그분은 누구냐? 창조주시다. 피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두신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두신을 섬기는 거예요. 피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보세요. 거의 40년 동안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까지 3일 길을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그 귀한 100세 얻은 아들 이삭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 천사를 동안 됐다. 이제야 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지.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부모에게 피부치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또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까지 와서 거의 몇십 년 동안을 헤매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되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러잖아요. 겉으로야 하나님 날 부르셨으니까 아멘 하고 약속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말씀하십니까? 야, 3년 된 송아지, 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비둘기 이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라. 번제 드리니 다른 것은 다 각을 떴는데 비둘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쪼개지 않은 비둘기 때문에 하나님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재물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뭔 벌었어? 이로 인하여 너와 네 후손이 400년 동안 4대 만에 이방 땅에 가서 이로 인하여 그게 뭡니까?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비둘기만은 쪼개지 않았어. 그게 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비둘기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 거예요. 겉으로는 겉에 육신적인 이것은 다 쪼개고 다 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했다. 그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4대 만에 돌아오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 때 내려가서 이집트에 가서 430년 만에 돌아온 것이 그게 여러분 엑스도스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그림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지.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안 보여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올바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영생은 여기서만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때만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나 하나야? 안 하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영화를 누릴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유명한 어떤 명성을 얻을까? 전부 그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 돈벌이 많이 할까? 역사적으로 보세요. 한국 기독교 개신교래 기독교도 아닌 개신교 들어와가지고 성경 가지고 무당 노릇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예수 무당 노릇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 구절 가지고 무슨 내 운명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 정치는 거거든요. 그게 돈벌이 한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개신교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능력 받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별의별 사람들 다 찾아다녀 왔어요.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렇게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뭔가 철학적으로 많은 걸 연구했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서울대 물리대인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돌을 많이 닦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계룡시라고 옛날에 신도안인 거예요. 그 유명한 신도안이 뭐예요? 한국의 정감록 비결에 나오는 그 장소잖아요. 그래 그 사람 소위 말하는 도인이지요. 그 사람 사는 데까지 가고 별의별 다 봤어. 내가 지금까지 7, 8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무당 노릇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돌을 닦는 사람,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산속에 가서 노력하는 사람, 나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그 영생은 찾냔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짓이죠. 이 세상에 내려온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내세워가지고 또 하나 종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옛날에 있잖아요. 영생교 우리나라.
영생교 같은 거. 또 여기 무슨 뭐 집단적으로 우리한테 오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래가지고 그 장난치도 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박대선이 천부교 같은 거. 또 그 사람하고 동시대 사람이 나중에 개신교로 들어왔지만은 그 용문산에서 나온몽 장로 그 한국에 다 이름 날리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의 그 집단이 이루어가지고 뭔가를 이루게 보여요. 지금도 있잖아요. 무슨 마을, 무슨 선교회 하면서 자기들 그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 자기는 그 장사하는 거거든요. 명성을 얻는 거. 근데 거기 영생이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은 어느 때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만이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인간이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지. 그래서 참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분은 올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예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말에는 무서워 떤다는 거예요. 그 한 분밖에 안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감히 피조물 사탄 마귀가 어떻게 나한테 대듭니까? 대들어봤자 뭐예요? 세상에 육신이 죄를 짓고 이 육신밖에는 더 죽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고 공갈 협박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네 육신과 혼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신앙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기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 전부 죄거든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어디에 해결되니? 율법에 해당되는 율법이에요. 율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명이 있고 이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율법이 뭐냐? 죄거든요. 이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상위법인 본래법인 계명은 우리 접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만들었다고 그러냐? 바울을 통해서 보면 중보자이신 분이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셨대요. 계명과 율법은 천사를 통해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 하나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막은 뭐냐? 그 성막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죄 문제가 어떻게 번제단에서 어떻게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주님을 통해서 천사가 만들어진 우리는 상위법이래, 상위법.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법이 상위법이.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뭐냐? 그것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하위법이라고 해요. 시행령.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는 거. 어떻게 행해야 돼. 함나라 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함나라 갔으면 뭐가 돼요?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랬잖아요. 뭐 개헌한다. 개헌한다. 헌법을 바꾼다. 어떻게 바꿔요? 그럼 그 나라 여러분 기초가 달라지는 거예요. 헌법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 바꾸려면 다른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지. 그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 그 헌법을 기초로 한 시행령이 있어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살라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경으로 말하는 율법이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613가지. 이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그 미국도 있잖아요. 미국이 초창기에 조지 워싱턴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놓고 미국 법이 생겼잖아요. 그 밑에 이제 하위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할 때 1948년도에 헌법을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 있잖아요. 성경으로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거기 어긋난 사람들은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상위법인 우리나라에 헌법을 위반한 것은 아주 형량이 무겁고 헌법이 아닌 나중에 그 시행령, 하위법, 생활에서 뭐 도둑질했다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은 그 정황에 따라서 형량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사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올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뭘 알아야 되느냐?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 내 아버지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출발점이 달라요. 마귀에서 출발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얘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돼. 예수님 당시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 병 고치고 떡 먹여주고 얼마나 수만 명씩 몰려들었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에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가 그 얘기를 해요. 복음서가 3년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병도 고침받고 떡도 얻어먹고 다 했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는 사람 딱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본래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바벨론을 포로잡혀 갔다
70년 만에 예루살렘 돌아온 사람, 회복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다 뭘 배웠어? 미시나이, 탈무드 이거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데, 공부한 적이 없는데, 미시나이 탈무드 안 배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저렇게 하늘의 것을 알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을 배워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삶의 목표가 돼야 돼. 돈벌이하고 출세하고 뭐 유명인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지으신, 나를 세상에 보내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돼.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내 아버지는 한 분밖에 누가 있어요? 나를 아신 분은 내 아버지 한 분이지.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이름 팔아갖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이름 봐요. 성경 가지고 뭐 장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귀가 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던 그 음성,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 부르시던 음성, 이삭아 하고 부르시던 음성, 야곱아 하고 부르시던 음성,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들려지면 성경을 백날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하나 필요한 수단으로 돈벌이 하는 대로 내 명예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쓰일지 모르지만은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그 영생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영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거 허송세월이거든요. 무의미한 세월이. 무가치한 세월을 지내고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같이 사네?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같이.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한 가지, 영생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참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내가 만나 뵙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려온 나를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옵소서. 그게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지.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서 뭐 손 들고 뭐 쫙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나의 아버지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를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그게 나의 일생일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해결해준다. 이제 그 대목만 가지고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이름으로 올바로 얼마나 깨닫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그래서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영원롭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다는 말,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시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첼리티, 사랑이란 말이에요. 첼리티.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은 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첼리티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첼리티가 뭔가.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뭐냐, 첼리티가 뭐냐 이 말이.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물에 앙치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에 대한 첼리티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설명하고 그게 제일 마지막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 뭐예요? 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 사랑, 첼리티라 이 말이에요. 그 단계가 뭐냐? 내가 세상에 내려온 동안에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개혁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들, 그 거짓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사탄도 여러분들, 루시퍼도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니. 거긴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음만 가지면 돼. 하나님 명령의 약속만 믿으면 돼.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행위라는 게 행위.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그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 갖고는 안 돼. 약속만 믿는다고 돼. 근데 약속을 믿는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행함이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은 두 번째 다른 게 뭐냐.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거짓으로 바울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본질을 몰라,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 믿는 거야 잡신도 얼마나 믿어요. 잡신 믿는 사람도 얼마나 경건하게 날마다 기도합니까?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여러분 싹싹 비는 줄.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보면은 그 무당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한수 떠놓고 맨날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비가 오면 등불 켜놓고 그렇게 싹싹 빌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기독 신앙을 가졌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시작됐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대한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게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 이제 마지막 라스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약속해 놨거든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허황되게 거짓말로 성령 받으면 우리한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평생을 좀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게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안 돼. 시작이 잘못됐어. 처음부터 잘못됐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병들고 힘들고 죽고 배고프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고난과 고통 말고 7년 대화하는 때도 엄청난 시련이 올 텐데 그거 없이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가라 하면 확 휴거된다는 얼마나 멋져요. 그런 부분만 뽑아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사람 미혹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볼 땐 여러분이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게 내 형제든 자매든 내 자녀든 누구든 마찬가지. 내 친구든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 영생은 뭐냐?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영생은 뭐냐? 나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거짓 하나님 말고 그 아버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려온, 이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온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온 나를 구원하시게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했다는. 사람은 세상에 올 때마다 사람마다 가지고 나온 사명이 다 달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하나님이 호흡으로 지음받은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셔가지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언제 감당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이게 사명이. 그럼 복음 증거하는 건 사명이냐?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도 사명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다른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가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집사, 장로, 교수, 신학교 학장, 총장, 장이 돼가지고 복음 증거자 돼가지고 뭐한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세상에 내려올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까? 왜? 세상에 내려온 사명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으니까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완성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이 뭔가 그걸 잘 아셔야 돼. 나가서 복음 증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다 내 사명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어떤 사람은 장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동하면서, 사람마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일인데 그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 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 일을 완성해야 돼.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도 마다않고 지셨다.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지켰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병자도 낫게 하고 세상말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말 한마디 뚝딱 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단인 것 같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애까지 몇만 명 다 먹이시는데 주님이 제자 겨우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도 못 먹여가지고 예수님이 왜 보리삭을 비벼먹게 하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만들었다는데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잘못 알지 마세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부자 됐다. 어디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거든. 그게 내가 지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상이 뭐냐? 그게 마곡 사상이다. 마곡. 야벳 족속,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곡 사상이래. 번영. 그 서양 신학이거든요. 번영 신학. 뭐 잘 돼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게 기독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주신 그 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시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뭐 수만 가지 직업이 있죠.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배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나를 보내신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앞에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최고 지우는 게 뭐냐? 현명한 게 뭐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것은 한 가지 방법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어렵게 여러분 세상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많이 가졌든, 갖지 못했든, 힘든 노동을 하든, 아주 쉬운 오피스에서 사무직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세상에 왔으면 하나님 날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소가상강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만 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로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 수리
넘치는 그곳 언젠가